오늘 같이 나눌 우리 말씀 제목은요 24시입니다. 우리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의 16번째 내용입니다. 참 올해 저희들이 이 21가지 전도자 삶 가지고 계속 담임 목사님과 저희 우리 신 목사님과 저가 이제 계속 이거를 로테이션 돌면서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제 생각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 만약에 이게 구원의 길이라면 일단 저부터 포기하지 않았을까.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자 이제 20가지 한 가지의 삶, 이거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도자이신 우리 유 목사님이 이걸 21가지를 이게 쪼개 갖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응답은 더 달라지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가 그냥 짧게 누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속에서 깊이 누리느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한다 해서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요 그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요 오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응답 속,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4시라는 응답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할 건데요. 바울은 항상 자신의 그 기도 속에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성도를 위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24시를 기도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이 24시의 응답, 24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24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과 응답들을 우리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24시란 뭡니까요? 24시? 네, 간단하죠. 24시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24시. 네, 계속, 늘, 항상, 네,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그리스도를요 언제나 늘 여러분들 늘 주님을요 내 안에 모셔다 놓는 거예요. 24시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간 속에서 늘 주님을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요 바로 24시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걸어가도 주님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주님 생각나고, 공부를 해도 주님 생각나고,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24시 내가 늘 주님 생각나면 좋은데 늘 고민, 늘 밥 먹는 거 걱정되고, 늘 뭐 해야 될 거 걱정되고, 늘 세상 염려되고, 그렇죠? 늘 그게, 그러니까 24시 뭐가 늘 됩니까? 주님이 아니라 늘 세상 걱정, 늘 자녀 걱정, 늘 뭐 돈 걱정. 그러니까 이게 24시가 되니까 25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25시는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24시가 내가 늘 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의 생각이 24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몰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몰입돼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여러분, 이번 주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을 이거 푹 잡으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번 주가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24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이거 주신 말씀보다는 어디입니까? 다른 데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막 웹툰에 몰입하고, 그렇죠? 게임에 몰입하고, 영화에 몰입하고. 우리 성도님들 뭐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혹시 여기? 저는 드라마 안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 목사님이 드라마를 하나 보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끝나면 한번 몰입해서 한번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쓸데없는 짓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보는 것과 몰입하는 건 달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TV를 보면요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야 이름 부르면, 뭐 우리 준서 같은 경우 준서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애들이 고개를 돌리느냐? 안 돌려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는요, 그게요 우리가 볼 때 몰입 같잖아요. 근데 그게 몰입이 아니에요. 정지 상태예요. 뇌가 정지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즐거운 거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집중하고 몰입돼 버리면요, 뇌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뭐라 그러죠?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이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은 그냥 보고 있을 뿐, 내 뇌와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든지 요 후측에 있는 후드, 이런 머리가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몰입한다는 거, 집중한다는 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 주간 인도해 가시는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생각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특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집중되고 몰입되고 늘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가 돼서 집중돼 버리면요, 삶은 따라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말씀에 몰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 간다면은 우리의 삶은요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어릴 때 우리가 볼 때 완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시련과 응답을 그런 그 과정들이 엮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생각과 마음은 되어 있지만요, 체질이요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속에서요 다윗의 실제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칠 때 완전 두려움에 잡혀가지고요,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잖아요. 제사장한테 거짓말 치고 떡 얻어먹고, 그렇죠? 무기 훔쳐가고, 또 도망쳐서 아기스, 저기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요 미친 짓 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요, 그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보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이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그다음에 미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삶을 통해서요 우리를 또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모조리, 그러니까 올인되는 거예요. 올인되는 거. 우리의 시간이 남김없이 그 미국의 윌리엄 보든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1800만 년 경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6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26살에. 근데 20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예일대를 들어가서 예일대 안에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23살 때 학교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로 들어갑니다. 중국 선교에 들어가서 중국어 현장에 들어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여러 일들을 해요. 근데 25살에 척수염에 걸려요. 근데 그가 그런 척수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남긴 성경에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은 그 앞에다가 세 가지 글귀가 딱 적혀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남김없이, 그리고 두 번째가 후퇴 없이, 세 번째가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 인생 모든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의 24시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24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나의 24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24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나의 24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면요 짜증나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요.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쁜 말은 더 어떻겠습니까?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은 나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쁜 말 여러 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그 사람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 자신을 비춰보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요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부끄럽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출 때는요, 짜증도 안 나요. 내가 이렇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요, 내가요 쪼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발가벗어 벗겨지니까요 부끄럽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내한테 이렇게 조언한답시고 얘기하는 그때 그 기분하고는 달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군요. 주님 인정이 돼요. 부끄럽다기보다는요, 내가 진짜 이 모양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24를 하면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인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24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해서 구하라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그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나의 24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나의 24시를 누릴 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이건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더러더러 있으실 거고, 요거는 그렇죠. 점점 내가요 주님 앞에요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요 이 응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속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요 이 문이 열렸던 겁니다.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참된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해야 될 24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부르셨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리고 세상 살릴,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더 깊이 들어가서요 나를 부르신 그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뭐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그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요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바닷가에서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렇죠. 장로님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멋있게 하세요.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주님도요 말을 정말 잘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살리는 어부로, 전도자의 24시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24시가요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데. 그리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뭐 이미 얘기한 건 이미 벌써 얘기했죠.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요? 뭐예요?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 원하십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렇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하고 비슷한 걸 찾아가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죄 아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요 살리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알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늘 보던 사람이에요. 늘 지나가던, 늘 보던, 내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에겐요 이 사람이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인 것을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쳐다봤다는 거예요. 뭘 줄까? 금덩이를 줄까? 은하를 줄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혀 생뚱맞은 걸 얘기하는데 그 안진뱅이의 다리와 이 몸에 있는 이 신체가 힘을 얻어서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현장에요 복음 전해서요 생명 살리라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그날 이후로부터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뀐 겁니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24시의 응답을 여러분들 누릴 때요 이러한 응답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실제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요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요 보입니다. 요 보이는 것과 여기는 좀 달라요. 요거는요 더 큰 응답으로 더 넓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들 이 단계가요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까지가 아니라 땅 끝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만 보였던 것이요, 이제는 내 주변이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내가 24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요 초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24시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24시를 지속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읽었죠? 5장 우리 16절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뭘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을 두고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기뻐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이요 비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됩니까? 월급이 오르는 게 기쁩니까? 기쁘겠죠. 그것도 기쁩니다. 예. 집을 바꾸고 뭐 차를 바꾸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쁩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요, 그러한 기쁨, 이 땅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상급, 이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뭐예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뻐할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에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기뻐하는 그 사람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11장 5절 13절에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친구가요 밤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그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3덩이 달라는 거예요. 늦은 그 밤에.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요, 이 과부가 찾아와서 날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써 내가 너무 못 살겠다.
내가 그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실 응답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성령을요, 여러분들에게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택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 우리를요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여러 감사가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요, 구원 주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너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게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너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24시를 지속하려면요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구원 주심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요 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요, 이 목회자니까 생각은 하지만요 사실 이게 확 다가올 때가 별로 없어요. 어찌돼 보면 이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 이 일상적으로 그냥 너무 어떤 일을 하듯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도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막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짜치게 살지?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걸 대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계속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려니까 이게 웃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가치, 이 24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요 실제로 그 뒤에 나와요. 뭐라 나왔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들 진짜 지속할 24시를 누리려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소멸할 여러분들 어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 악한 생각하는 걸요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한 생각들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요 대충 그냥 무시하듯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듣고요,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예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면요 24 안 됩니다. 주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을 뭐요? 하라는 거.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 뭡니까? 착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웃을 돕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교만하지 말고, 남을 누르지 말고, 남의 걸 뺏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주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굴 비방할 거 없어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요, 사실 판단하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성도는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이분은 이렇고. 주님 뭐라 그러셨죠? 네 눈에 들보나 봐라. 네 눈에 들보, 남의 티는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봐. 가장 들보 많은 사람이요 목회자입니다. 아마 여기 눈에 한 대여섯 개는 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하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 뭐냐면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짧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24시. 하나님의 24시는 뭘까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24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이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쓸데없는 짓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지? 너 지금 이렇게 있네? 괜찮아, 힘내. 하나님요 우리에게요 좋은 것 주세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요 그냥 여러분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을 찾도록요 여러분들을 지그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못 찾고 있으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툭툭 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24시는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24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24시가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24시 하시면 에브리바디 행복, 그렇죠? 모두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뭐예요? 딴 거 보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이 24시의 축복 속으로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